제8장 하나님을 두려워함 일부. 이 과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곧 바람직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버려야 할 두려움도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매우 소중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26장 24절,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12장 32절, 사도행전 27장 24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등에서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두려움을 멈추라고 권면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이 주님을 알아보고 안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두려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하면서 곧바로 그 이유를 덧붙입니다.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구원을 이룰까 전전긍긍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성도는 경솔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문맥이 맞습니다. 한편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특히 심판날과 지옥에 대한 공포, 곧 구원에 대한 불안과 정죄감의 공포에 가깝습니다. 요한은 구원에 관해 흔들리며 염려하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며 성도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붙잡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구원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6절은 성도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졌다고 증언합니다. 이런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두려워 말라를 오해하여 두려움 자체를 전부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까지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전체의 증언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매우 긍정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욥기 28장 28절은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23장 3절은 지도자의 통치가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힙니다. 결국 성경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은 병든 두려움이지만 어떤 두려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 유익한 건강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은 그를 죄에서 멈추게 하고 회개와 진리 앞에 서게 하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자신의 사역과 인생을 망치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선택을 쉽게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참고하십시오.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약해지기 쉽고, 반대로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만 매어 사는 태도는 결국 마음을 올가매는 덫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매우 현실적으로 다룹니다. 이어서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삶의 태도로 설명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은 내 말들을 들어주어 그들로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들을 만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은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라고 말하고, 전도서 12장 13절은 결론처럼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 먼저 성경은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은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를 오늘의 삶에 적용하면 가난, 질병, 미래, 교육, 안정, 번영 같은 것들이 마치 신처럼 군림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어주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주인이 되면 사람은 결국 두려움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둘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를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상 15장 24절.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판단도 행동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속 위에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셋째로, 참된 성도는 다가올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온전한 사랑은 그런 정죄의 공포를 쫓아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넷째로, 성도는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불안과 공포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사람은 염려를 품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 자체를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신명기 13장 4절은 주 너의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음성을 복종하고 그분께 밀착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고 말하며 시편 22편 23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31절은 신이야기 교회가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행하니 성장했다고 말하고, 코넬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고 권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둘째,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의미를 성경 구절로 정의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정의는 잠언 8장 13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악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태도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또한 시편 111편 10절은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지혜는 학력이나 지식의 축적에서 시작되기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물질보다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16절은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 때문에 고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은 주를 두려워함은 그의 보배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도의 내면을 지키는 보배이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또 잠언 14장 27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9절은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람을 더럽히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행실을 살피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8절은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을 함께 말합니다. 이 구절 자체가 보여주듯 성경은 경외함과 두려움을 구분해서 표현하며 성도는 은혜 아래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되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와도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11절은 성령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확신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란 단지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경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